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을 대신 제물로 삼게 하셔서 번제를 드렸다 하는 그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특히 아브라함이라는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다른 동물도 아니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하는 아브라함에게 혹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을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묵묵히 수행하는 아브라함을 묵묵히 바라보시고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실제로 드디어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면서 이제 알았다. 야, 너의 마음, 너의 진심, 너의 믿음, 사랑 내가 이제 확인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만약 이 양이 여러분 왔다 갔다 했던 양이라면 뭐 거슬리고 뭐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흠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 덤불 속에 딱 가두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긁히거나 흠이 나지 않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흠없는 순양,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 준비하신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는 하나님 편에 초점을 두고 묵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셔서 시험을 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재물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오늘 22장인데 지난주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지고 떡이 떨어져서 그만 죽음 직전에 있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우물을 준비해 주셨죠. 곁에 있었는데 보지 못했지만 눈을 열어주셔서 네 바로 곁에 우물이 있다, 샘물이 있다. 물 한 가죽 부대에 금방 떨어지지만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22장에 와서 이삭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진짜 제대로 된 번제 제물인 순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오셨고 때가 참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제물로, 그것도 살아있는 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죠. 모리아산에서는 이삭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러나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아들 예수의 죽음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가 죽음을 보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가 죽어야만 이삭도 살고 여러분과 저도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준비하셨고 오늘 창세기에서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봤지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원역사 원시복음에서부터 계속해서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조금씩 문을 열어서 보여주시다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신약시대에 와서 아들을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부모에게 아들을 줬다는 말은 전부 다 준 거예요. 남김없이 다 주었다는 말이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하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랑을 받았고 이런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귀한 이야기를 볼 텐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속에 담겨있는 너무나 많은 보호들을 다 캐낼 수는 없고 한 가지 주제만 끄집어내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닙니다. 테스트 하시는 것이죠. 근데 뭘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까? 1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그 다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내드릴 수 있는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고 경외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낸 시험 문제가 뭡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걔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영어로 번트 오퍼링인데, 제사의 일종인데, 제물을, 동물이죠, 짐승이죠, 동물을 칼로 찔러가지고 죽여서 각을 떠서, 쉽게 말하면 토막을 내어서 그걸 전부 다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하나님이 흠명하실 만한, 기쁘게 향기롭게 받을 만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게 번제죠.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설명하기 너무 잔혹스러우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얼마나 여러분 잔인해요.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뭘요? 동물이 아니고 네 아들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문제 어떻습니까? 풀기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건 쉽고 어렵게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사실은 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출제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요? 그것도 다른 신들도 아니고, 그 당시에 다른 주변의 고대 근동의 이방 가나안 신들처럼 인신제사를 즐기는 몰록 같은 그런 신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그렇게 혐오하시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과도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과도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수많은 민족이 태어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살아야만 후손들이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인신제사로 드리라니, 그러면 하나님 하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스스로 파기되고 마는, 스스로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깨뜨리는 일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문제는 문제지를 받았는데 문제로 내놓은 거예요.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까? 실수로 잘못 낸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잘못 낸 문제가 아닙니다. 출제자가 생각해서, 출제자가 정말 묻고 싶은, 출제자가 정말로 궁금한, 출제자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그런 문제입니다. 출제자가 원하는 문제예요. 답을 듣고 싶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낸 문제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신 의도가 뭘까요? 그 의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구사하신 표현 속에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내시면서 그 문제 속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삭을 표현을 하시면서 수식 어구를 덧붙였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그냥, 물론 어느 정도 의미가 다가오긴 하지만 확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이걸 원문 그대로,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명사와 대명사의 격을 그대로 살려서 직역을 해서 풀어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너의, 네 거, 너의 소유, 네가 아끼는 자식, 네가 제일 좋아하는 아들, 네 아내가 아니고, 할머니 사라가 아니고, 쫓겨난 이스마엘도 아니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너의 독자, 너의 애착, 너의 최애, 너의 잠재적인 우상, 그런 뉘앙스를 물씬 담아서 표현하고 계세요.
네가 그렇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바로 그 네 아들 이삭,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너의 최상의 기쁨,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그 사람, 걔가 웃는 모습을 보는 낙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네 인생의 희락, 바로 그 너의 아들 이삭, 없으면 살고 싶지 않은, 걔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그 이삭을 내게 똑똑히 들어 화제도 아니고 화목제도 아니고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 단어를 엄밀하게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한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최애, 아브라함의 애착, 아브라함의 잠재적인 우상 이삭을 콕 찍어가지고 걔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은 됐고 걔만 건드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삭을 목사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내게 선교사로 줄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게 칼로 찔러가지고 죽음을 확인하고 각을 떠서 불에 활활 태워서 내게 번제로 드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어떻습니까? 다른 문제가 있으면 좀 점수를 보충이라도 하겠는데 딱 한 문제예요. 한 문제. 믿음을 테스트하는 단 한 문제입니다. 이걸 맞으면 합격, 틀리면 불합격이에요. 그러니 정말 무서운 문제죠. 그야말로 그로테스크한 문제고 괴이한 문제고, 그리고 너무나도 풀기에 고통스러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다가오신 그 풍모, 그 방식, 이게 이전에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맞아요. 만약에 뭔가 좀 꺼름칙하고 이상하다, 예외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확인을 해봐야지, 그리고 시간을 연기하고 이 시험 연기합시다,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틀림없이 영락없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평생 25년 전에 자기를 부르셨고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시고 늘 말을 걸어왔던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피해갈 수도 없어요.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이 질문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냐 아니면 이삭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 말입니다. 너무나도 매몰찬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은 안 들어도 돼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 명령을 들은 게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 23장 가면 아내 사라가 죽고 25장에 드디어 아브라함 인생이 끝나요. 거의 지금 나이가 110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렵다, 그럼 지금부터 주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주무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충분히 했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끔찍이도 사랑하는 확신이 드시면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단 한 문제. 때로 하나님 이걸 물으실 때가 있어요. 이걸 궁금해 하시고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이걸 알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시험 문제를 내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해볼까요? 솔직히 우리는 늘 이 질문을 받고 삽니다. 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성령의 이 질문을 늘 우리는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으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 하신 거 지난주에도 들어보셨죠? 진짜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늘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정말 네가 사랑하는 그 자녀보다 더 귀해? 물으셨잖아요. 물으셨죠? 물으세요.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질투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니 내게는 늘 물으세요. 아침에 깰 때부터 잘 때까지 물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못 들은 척 대답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때, 그럼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제가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이 대답을 드릴 때도 있죠. 어쨌든 틀림없이 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아끼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만든 나의 잠재적인 신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 늘 내 곁에, 안에, 내 속에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정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를 다른 대상으로부터 찾으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뭘 통해서? 돈을 통해서. 돈이 줄 행복, 돈이 줄 만족감, 돈이 줄 내 삶의 의미, 그리고 명예를 통해서. 그렇게 남자들은 명예를 추구해서 갖다 바치잖아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삶의 안정감, 만족감, 의미를 바로 거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내가 만든 신이고, 그게 잠재적인 우상이고, 어쩌면 실현된 우리 속에 군림하고 있는 우상이죠.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그거냐 아니면 나냐? 돈이냐 나냐? 명예냐 나냐?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인간관계냐 아니면 나냐? 네가 정말 너의 인생의 만족과 안정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돈을, 명예를, 인간관계를 의지하냐 아니면 정말 나를 의지하느냐? 내가 정말 그것을 줄 수 있는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애착하는 것이, 내가 아끼고 내가 애정하는, 내가 좋아하는, 이게 그냥 좋아하는 정도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요. 이게 기어코 기어 올라와서 결국 우상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차버립니다. 그러니 문제죠. 그렇게 되면 내가 만든 바로 그 신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얻으려고 했던 애초의 만족감, 안정감, 의미를 얻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얻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신, 가짜 신, 수도 가시였기 때문에, 소문자가 오히려 가지려고 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끊어라, 그것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착의 문제만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 얘기는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애착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애착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 같고 왜 굳이 끊으라고 하실까요? 왜 이걸 번제로 태워서 불태워 버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어떤 것도 좋아하면 안 됩니까? 굳이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까? 굳이 하나님만 좋아해야 합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애착하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깊이 애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애착하게 되면 다른 내가 애착하는 것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다른 것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비로소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최애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깊은 애착을 자녀에게 가지죠.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은 그야말로 부모의 사랑, 부모의 애정, 애착을 받고 잘 자라줄 것만 같은데, 특별히 사춘기가 되면 분명히 나는 사랑을 주고 애착을 가지고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힘들어해요.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막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구속으로 느껴진다고 말을 해요.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기가 찰오르시죠. 그야말로 어이가 없죠. 아니, 나는 사랑하는데, 나는 쟤한테 정말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불행하대. 그것도 나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애착인데 얘는 집착으로 느껴져서 자유를 뺏기는 기분이 들거든요. 여러분이 사춘기 시절을 한번 돌이켜보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계셔서 좋은데 싫은 거예요. 좋은데 싫어요. 좋아? 아니 싫어. 그럼 싫어? 좋아. 뭐야? 몰라.
이게 사춘기죠. 그냥 좀 적당히 내버려 뒀으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안 하던 반항을 합니다. 대들죠. 출가는 안 하면서 가출을 하죠. 말에 가시를 달아서 콕콕 찌르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꿈 깨라. 그 자식 네 자식 아니다. 너 지금 너무 붙어있다. 좀 떨어져라. 좀 애를 띄워놓고 애를 상대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에게 딱 달라붙어 있을 게 아니고 좀 적당히 떨어져 가지고 너무 소상하게 다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물어보고 싶어도 안 물어보고 성적이 떨어진 것 같은데 뭔가 낌새가 느껴지는데도 일기장이 내 리처블한 곳에 있는데도 못 본 척 지나가고 관심을 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적당한 무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도 건강하게 자기 영역을 확보를 하고 좀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부모의 넓은 한계선 바운더리 안에서 자유도 만끽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그릇이 그때 용량이 만들어지고 큰 그릇이 그때 만들어지는, 그때 사랑을 받으면서도 자유를 누리는 그때 사람의 그릇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때 그 아이의 입에서 내 청소년기가 행복하다, 불행하다가 아니고 행복하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가 그 적당한 거리를 안 주면 애가 숨이 막히는 것이죠. 더 대들고 더 때리고 머리 부수고 미친 짓을 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부모가 미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적당한 무관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상하게 어떤 사람을 내가 너무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떠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떠나요.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상하게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애착을 갖는 사람은 이상하게 떠나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참 마음이 가고 마음으로 의지가 되고 같이 할 만한 사람, 대부분 같이 할 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같이 할 만한 사람 있으면 다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이 다른 데로 보내세요. 참 마음 아프죠. 그럴 때마다 배워요. 야, 애착 갖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누가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면 애착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사람 대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 아이를 남의 자식 보듯 한다고. 내 아이를 남의 자식 보듯 한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열받게 하면 이렇게 생각한대요. 우리 교회 형제님이다. 형제님이 나를 열받게 하시는구나. 그러고 참는데요. 이렇게 바꾸면 될까요? 여러분, 남편이 속을 뒤집어 놔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다. 집사님이 힘드셨구나. 집사님한테 대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내가 뚜껑 열리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다. 그러면 참겠죠. 여러분, 적당하게 무관심한 거, 그게 놀라운 지혜입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키우는 방법이고, 그게 진짜 내 곁에 내 품 안에 두는 비결인 것 같아요. 적당한 무관심. 여러분,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 아이를 내가 붙들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면 목사님 영향 못 찾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올려드릴 때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하나님 합격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져갈게,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려주세요. 내 집착을 끊고 하나님께 내 아이를 드리면 그 아이 돌려주십니다. 어떻게 돌려주십니까? 내 손으로 키울 때보다 훨씬 더 멋지게, 훨씬 더 완벽하게, 훨씬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손 대신 흔적이 붙어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워서 돌려주세요. 뒤집어지죠. 속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역전되는 쾌감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잘난 아들은
누구 아들?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 아들. 병들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끼고 잘 키워봐야 다 남들 덕보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나라가 데려가 버리고 사돈이 데려가 버리고 토끼 같은 며느리가 내 아들을 쏙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그럴 필요가 없죠. 여러분, 끼고 있지 말고 지나친 애착 그두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질긴 집착 잘 안 끊어질 거예요. 이 질긴 집착을 끊으면 내 인간적인 애착을 힘들지만 적절하게 건강하게 끊으면 하나님 그 아이를 내게 충분히 훈련시키고 나서 돌려주세요. 그리고 집착은, 여러분, 애착은 하나님께만 하면 돼요. 자식은 어떤 사람도 어떤 좋은 것도 집착의 대상이, 애착의 대상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좀 더 집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애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최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좀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좀 씨름도 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건성건성하지 말고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한번 좀 바닥을 기면서 언제 해보겠어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주실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받으셔서 아름답게 빚고 내게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내가 즐기도록 좋아하는 것이 있든지 꺼내어서 번제로 활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애정하고 그분에게 애착하고 집착하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아 보이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아끼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내 삶의 안전과 행복과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 애착을, 질긴 애착을 건강하게 끊어내고 하나님께 애착을 두고 내 삶의 안정감과 만족과 위로와 의미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줄 알고 하나님께 애착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애착물들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것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조금도 손색 없는 하나님의 작품을 끼고 사는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